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세 번째 그 말씀, 그 유언의 선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을 향해서 보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선언하며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홀로 남겨질 그 어머니를 걱정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자신이 가장 아꼈던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얼핏 보면은요, 그냥 개인적인 부탁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그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선언이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말씀 속에도요, 단순히 개인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선언,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고통에 빠진 인생들,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 자신의 실패로 인해 자책하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아끼며 돌보아 줄 것이다, 그렇게 사랑의 선언을 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첫째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위로의 선언, 위로의 말씀이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누구였을 것이다, 여러분 추측이 되십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이 슬프셨을 겁니다. 예수님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힘드십니다. 근데요, 예수님 다음으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를 뽑아보라 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30여 년을 길러왔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 아파 낳았던 아들, 30평생을 함께 가족으로서 묶여 함께 생활했던 이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마, 가시관이 박혀있는 그 이마, 가장 먼저 따뜻한 입맞춤을 했던 이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 발에 손에 약간의 상처라도 날까봐 노심초사하며 그 아기 예수를 길러냈던 이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하나 그 손과 발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커다란 대못이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과 정죄, 조롱을 쏟아내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그 예수의 모습을 차마 눈뜨고는 바라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순간을 걸어가는 아들의 곁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 모든 슬픔을 속으로 삭혀내며 그렇게 부들부들 떨며 서 있던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단순히 그 인생의 미래를 걱정해서 그의 삶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여인, 그 어머니를 위로하였던 주님의 사랑의 음성, 위로의 음성이지 않겠는가, 우리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거 얼핏 보면은요, 아니 엄마한테 여자라고 하다니 이거 뭐 하대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레이디, 여자여, 최고로 높여서 부를 수 있는 표현으로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더 크게 무너졌을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 근데요, 그 무너지는 마음을 가진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배려했던 표현이 무엇이냐? 여자여,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지금 마땅히 가야 될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니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 그 부르심이 바로 이 세 번째 선언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니까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는요, 그냥 어머니가 주인공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의 더 큰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에 서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씩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요한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인생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 유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 모른다 하며 발벗고 도망쳤을 것이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 척 3번 부인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 다른 것은 뭡니까? 가장 먼저 회개하고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홀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저 주님께 큰 사랑받았었는데, 내가 가장 사랑받았었는데, 내가 사랑받는 애제자였는데, 그런 내가 주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갔었구나. 내가 그런 주님을 모른 척하고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도망쳤던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다시금 돌아와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홀로 머리 숙인 채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는데, 그런 요한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요한아, 여기 내 어머니가 있다. 요한아, 여기 내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이제 이 마리아를 네가 좀 맡아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돌아온 요한을 향해서요,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기대의 마음을 품고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다시금 부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 선언이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위로의 말씀, 사랑의 음성이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져 고통과 슬픔, 죄책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슬퍼해? 너 또 실패했어. 너 또 그렇게 아파하는 거야.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여, 여인이여, 여자여,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여전한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기대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십자가의 은혜일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깊은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한 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어머니 이제 새로운 모자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한 여인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우리가 뭐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인생들을 이제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인생일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한 친구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굳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예배도 다 드리고 계좌 송금하며 헌금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혼자 자기 신앙 지키면 되지, 굳이 힘들고 불편하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그때는요 선뜻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목회하면서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 얻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불러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공동체로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요한과 마리아를 묶어주셔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랑의 삶을 연습하도록, 그리고 혼자 걸어가지 않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함으로써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새로운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불러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님의 세 번째 십자가 선언을 통하여서 내게 그런 공동체가 있음을,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고난의 자리라도, 고통의 자리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기적 현장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의 축제 현장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나아가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리아 어떻습니까? 요한 어떻습니까? 비록 요한은 한번 실패하고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또다시 십자가의 현장으로 돌아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 한 번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동행했노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기분 좋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현장, 주님 때문에 손해받는 현장, 주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현장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인데, 마리아와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도전하시기를 십자가의 길까지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자리도 네가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어쩌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 우리가 드려야 될 사랑의 모습일 것인데, 주님, 나도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도, 십자가의 여정까지도 끝까지 함께하여 걸어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